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광야는 식물도 자라지 않고 낮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렇게 뜨거운 날씨고요. 밤이면 불을 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돌 그리고 새까맣게 탄 그런 돌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 자라는 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에 천연 냉난방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 왕은 광야가 있었고 사울 왕은 광야가 없었다고 하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세월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가 있었습니다. 40년이란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야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님께 이끌려 시험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계셨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와 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 받아야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광야에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시험당한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구나. 이것을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이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이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만은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고 똑같은 고통을 당했고 고통한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광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가 필요할까요? 광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땅에 있는 그 군인들이 옛날 뭐라고 방이라고 부르죠? 6개월 방위가 전부 다 군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갈까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다 해병대나 특전사가 나갔다. 그러면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믿음이 가죠. 왜 믿음이 갈까요? 그들은 고된 훈련을 받았고 강력한 그런 군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훈련은 어디서 필요합니까? 광야가 없이는 그 훈련이 되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한 것이죠. 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은 그냥 우연히 올까요? 아니면 때에 맞춰서 올까요? 때에 맞춰서 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다 맞춰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신가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근데 모든 상황들을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까?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몰아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갈등의 시간이 있어. 항상 우리 인간은요.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이 갈등합니다. 근데 그런 갈등하는 가운데서 갈등의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숙해 되고 어떤 사람은 망가져요. 어떤 사람이 성숙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성숙해 되어지고요. 그렇지 못하고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원망하면 망가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 다 닥쳐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은 성숙해지느냐 망가지느냐 그게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할 때 양식을 이제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그걸 공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를
채취할 때 하루 분만 채취하라고 그랬어요? 이틀 분 채취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분만. 그리고 내일이 안식일이면 이틀 분. 그것은 항상 하루하루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가져왔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야, 오늘은 늦잠 우리 자자. 이틀치 우리가 양식 구해왔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버려요. 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강하면 그렇게 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자족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 거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에 보면 거기 보면 그 굶주릴 때에 사단이 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신적인 능력을 만약에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근데 왜 그것을 유혹합니까? 지금 넘어지게 그걸 넘어뜨리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단이 신적인 능력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을 먹으면 그러면 십자가를 질까요? 안 질까요?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신적인 능력을 포기한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 알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 알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 지름길로 가라 지름길. 왜 그거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그래? 그냥 인본주의를 택해서 가면 얼마나 쉬워. 그렇게 가면 자기가 승리하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가면 자기 머리가 박살나거든요. 사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뭡니까? 동물은요. 말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떡으로만 산다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야, 네 무슨 말씀으로 사냐? 그냥 떡으로만 살아, 떡으로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물질을 통해서, 세상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그러한 모든 지름길을 통해서 그렇게 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또한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세,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예.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라는 그런 유혹과 함께 높아지라, 앞서라. 여러분, 사람은요 앞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다 뭐 되기를 원해요? 1등 되기를 원해요. 1등. 1등.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2등은 도태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2등만 돼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찬영이 전교에서 2등해. 알았지? 좋잖아. 2등만 해도. 근데 1등, 2등 그게 아니라 최고가 돼야 돼. 최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 우리가 최고가 된다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를 내릴 때 최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사실이죠. 근데 사단은요, 앞서가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다른 사람을 뭉개고 자기가 올라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경쟁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 보실래요? 인기 연예인들이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너무 그게 압박이 돼가지고요. 예,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 인기 유지하는 그게 너무너무 비참해요. 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거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환상을 보게 했어요. 보니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환상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하다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사단이 지금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걸 뭘로 보여줄까요? 직접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생각의 영역에 그걸 넣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너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니? 너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너 이런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은지, 너 이런 큰 회사 다니면 얼마나 좋으니,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세상 방법으로 하면 지름길로 가면 얼마나 씹은지 몰라?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해야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언제 넘겨받았어요?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에게서 넘겨받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사단에게 다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뭐다? 임금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력한 힘을 지금 가지고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왜 예수님께 이런 유혹을 할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의 그 모든 권세가 박탈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단의 머리가 뭐였어요? 박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유혹해서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사단은 기고만장하게 봐라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외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빼앗겼던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쫓겨날 때가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은 거예요. 회복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권세가 이제는 누가 누리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혹은 지름길로 택하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지름길로. 네 어렵게 갈 필요 뭐 있느냐? 그냥 절만 하면 간단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 야, 그 십자가를 왜 주려고 그러느냐? 힘들게 어렵게 절 한번 하면 그거 내가 줄게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야 돼. 맞는가? 맞지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줄게 내가. 뭐 하면? 나에게 절만하면. 다시 말하면 지름길만 택하면 내가 줄게. 그 능력. 네 부와 명예 원하고 있니? 그러면 지름길을 택해. 말씀대로 가지 말고 세상 방법을 택해. 그럼 내가 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게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지름길로 가면 네 권세와 명예가 높아진다. 내가 그걸 보장할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설교를 싫어합니다. 예, 십자가의 설교가 싫어요. 어떤 메시지 좋아할까요? 평안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딱 25분에 끝나는 메시지. 예배도 길면 싫어. 야, 너희 교회 예배 얼마 드리는데? 근데 우리 좀 짧아졌어요. 예전에 2시간씩 드렸어요. 지금 1시간 반이지만. 1시간 반? 야, 요즘 그렇게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모이니? 딱 1시간 설교 몇 번 하는데? 야, 그래가 요즘 20분 설교한대요,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위로 받을 때는 위로 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진정 여러분 기억할 것은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위로인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그게. 그 무슨 생명이 있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야 그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예. 말씀 가운데 있어야 진리 가운데 있어야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집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고 있어요. 자신을.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기독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그러면 왜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안에 가족 안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자녀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 종교들은 그것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다 이 모임 주체가 아빠, 엄마, 또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러는데 다 자기 문제만 급급해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자기 것만 주장을 해.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 자기 것만 주장을 해. 또 자녀는 부모에게 계속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자기 것만 주장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게요.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에요. 예. 자녀는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알기로 원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채워주려고 그러고 그게 가정 아니겠어요? 근데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것만 원해. 그게 무슨 가정입니까? 근데 세상의 종교는 다 그것을 위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이는다. 그게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천국. 이제 천국 복음 드러났으니까 내 목적 이루어야지. 내 문제 해결해야지.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십자가 그러니까 어려운 길로 가라. 지름길로 있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속삭인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제사함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께 대답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예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에게 절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지름길을 택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경배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나는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지금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네가 나를 지금 유혹해서 너에게 지금 절하라고 그러지? 아니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할 거야. 그분께만 예배할 거야. 그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길은 안전해요. 때로는 그거에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합니다. 그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완전한 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만 선택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험은 뭐냐?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어요.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친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 어디로 예수님을 지금 데려가서 시험하냐면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또한 거룩한 곳이에요. 또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 사단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인용할 때요, 매우 영적인 것 가지고 영적으로 유혹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에는 다 빈틈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버리죠. 예, 야 대단하다. 야 말씀을 가지고 푸네. 영적으로 하네. 근데 그게 빈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함과 분별력을 가지면 뭐가 빈틈이 있는지 금방 아는데 그게 무장 안 돼 있으면 그냥 거기에 놀려가지고 거기에 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성경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빈틈이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성경 올려야 돼. 어이. 성경 올려야 되는데 자면 안 되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 빠졌는가? 거기 11절에 보면 내 모든 길에 이 말을 딱 빼놨어요. 내 모든 길에.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뭐 하신다? 책임진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너가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네가 어느 자리에 그냥 있든 상관없 말고 네가 죄악의 길에 있든 나쁜 길로 가든 뭐 지름길로 가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준다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단이 방 그러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왜 이단입니까? 잘 가다가 끝이 잘못되어진 거라. 그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들 식대로 그냥 덧붙이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이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게 이단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또 공격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낙심되잖아요. 때로는 좌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낙심의 불화살 쏘기도 하고요, 의심의 불화살 쏘기도 하고요, 좌절의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봐. 예, 그렇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게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구나. 나에게 지금 불화살을 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주님은요,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좌절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마음 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 흔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해버렸는가 보다. 내 정체성을 흔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집에서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팝니까? 안 파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견인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좌절의 늪에 계속 빠지게 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한 곳에 정착했는데 그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한 거예요. 모세에게.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정체성 흔드는 그런 유혹이 오면
가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그렇게 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거기까지 잠깐.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놀라운 선물을 내게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해?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까.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뭐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너희들이 오면 그게 생명이야. 그게 승리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우연이 없어. 10절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건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이 형통하리라. 내 말씀대로 따라가면 너에게 좋은 일만 있어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길 가지 마. 내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겠습니다.